오늘도 강사님 우리들을 위해서 말씀 부어주실 때 성령의 큰 은총이 우리들과 또 강사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귀한 예물 마음의 소원을 따라 봉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조양숙 집사님, 광염교회 심규양 권사님, 광염교회 이진주 사모님, 광염교회 박인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성의 셋째 날 오전 집회 말씀을 배우기 원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오늘도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봉헌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물과 함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소원들을 연락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넉넉하게 채워 주옵소서. 물질 드렸으니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영상이 더 좋은 것 같아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우리는 이 낮 집회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는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증거는 무엇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마음속에 계시는 증거가 뭐예요? 라고 물으면 많은 사람들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평안해요, 감사해요, 기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감사합니까? 항상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 성령이 떠난 거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만 가지고는 성령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다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체험을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내가 성령이 함께해서 이런 놀라운 체험과 기적이 나타났다고. 체험도 굉장히 귀해요. 근데 체험만 가지고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느냐? 없어요. 가장 정확한 것은 말씀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말씀을 보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가? 성령의 근심을 느끼는가?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느끼고 행하는 적이 있는가? 물었어요. 사랑할 마음이 있는가? 전도할 마음이 있는가? 7가지 질문 앞에 다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점검해 볼 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증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하고 내일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손 들지 못합니다. 몇몇 분은 손 들 수 있는 사람이 있지만 다 손 들지 않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10번쯤 들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라고 말하면 더 손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주님의 음성을 100번쯤 들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우리의 손이 다 내려올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식은 아버지의 음성을 몇 번쯤 들어야 정상일까요? 하나님 아버지 말고 여러분에게 그분이 돌아가셨어도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부모님들이 계셨을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 또 육신의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육신의 부모님의 소리를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쯤 들어보셨습니까? 10번입니까? 100번입니까? 해답이 안 돼요. 정답은 뭐냐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었다가 됩니다. 자식이라면 부모의 목소리를 몇 번 들었냐고 물을 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었다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면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을 때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자꾸만 이 귀로 듣는 음성을 생각을 해요. 이 귀로 듣는 음성만을 사모하는 사람은 평생에 하나님의 음성을 진짜 한두 번, 그보다 더 많이 들으면 이상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이 어디 계시니?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성령님이 어디 거하시니라고 물으면 내 안에 거하세요. 내 마음속에 계세요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증거들을 찾아보기도 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에게 무언가를 말씀하기 위해서 내 몸 밖으로 빠져나오셔서 내 귀에다 대고 말씀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시는 계시는 게 맞다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나에게 가장 자연스럽게 말씀할 수 있는 통로는 내 내면 세계입니다. 마음에 말씀하시고 생각에 말씀하시는 게 가장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에는 그날 이후에는 나의 계명을, 나의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나의 계명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들려오는 생각, 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다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만 사단의 소리도 들어오고 사단의 생각도 들려지고 자아의 소리도 들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생각의 특징들에 대해서 제가 좀 분별해 드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복잡하고 각종의 많은 생각과 마음들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째, 사탄의 소리의 특징부터 보겠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 의지와 상관없이 사탄의 생각이 들어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아놓으셨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전도사님, 그 영상의 글씨가 좀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바탕화면을 깔아주면 훨씬 더 잘 보일 것 같아요. 어제처럼 마귀가 벌써 베드로, 시몬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인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내가 내 선생 예수를 팔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자기 생각도 아니었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도 아니었어요. 이 생각은 명백하게 사단이 넣어준 생각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사단이 넣어준 생각인지도 모르고 그 생각을 붙들고 있다가 그 생각처럼 행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탄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기의 악한 생각을 쏙 집어넣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자기의 악한 생각을 뿌리고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사탄이 넣어준 생각의 특징은 뭐냐? 더럽거나 끔찍하거나 음란하거나 악한 생각들입니다. 더럽거나 추하거나 음란하거나 끔찍하거나 악한 생각들. 이 생각들이 바로 사탄이 넣어준 생각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 끔찍한 생각, 잔인한 생각, 음란한 생각. 제가 저거 좀 끌게요. 죄송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건 내게 허락받고 들어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쏙 집어넣었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탄의 생각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아의 생각도 들어오고 쓰여지고 기록됩니다. 자아의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은 사사시대의 특징을 요약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때 그 사사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사람이 각기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았다는 것이 잘했다는 얘기인지 못했다는 얘기인지 잘 분석이 되질 않아요. 다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이 소견이란 말이 자기 생각이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 목회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제가 생각할 때 악하다고 또는 나쁘다고 생각하는 일은 한 번도 안 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틀리다고 하는 일은 안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잘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에는 악한 줄 알면서도 행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죄인 줄 알면서도 행하며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내 생각에 틀리다고 생각하는 거, 내 생각에 악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안 하고 살았다고. 이 정도 살면 그래도 괜찮게 살아온 인생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마 지금 여기 앉아있는 분 가운데도 나도 그래. 나도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건 안 하고 살았어. 이렇게 자부할 사람들이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성경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하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10사람이 모이면 10가지 생각이 있어요. 100사람이 모이면 100가지 생각이 드러나게 돼요. 사람마다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다툼과 싸움과 나누임이 끊임없이 계속돼요.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서 예배 잘 드리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배 드린 것 같았는데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회의를 해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교회 건축을 했던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데 어느 정도 규모로 건축을 하면 좋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회의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각자 사람들이 이제 앉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그래요. 그럼 저쪽에서 아니 목사님 제 생각은 또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아이 그건 내가 경험자입니다. 내가 전문가입니다. 내 경험을 가지고 말하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한쪽에서 아이 당신만 전문가야 나도 그거 잘 알아. 그러면서 또 자기 경험과 지식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회의하다가 생각과 생각들이 부딪히고 생각과 생각들이 충돌하면서 저 사람 몹쓸 사람이네.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내 의견에 반박해? 어쭈? 뭐 이러면서 싸움이 시작돼요. 저도 싸움하는 교회에서 목회 많이 해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자아의 소리의 특징을 얘기할게요. 자아의 소리의 특징은 철저하게 합리적이고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타당한 이야기처럼 보여요. 이게 얼토당토하지 않은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그리고 어떤 누가 봐도 맞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런 타당성을 가지는 게 자아의 소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아의 소리는 나는 논리적이고 타당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얘기하는 사람의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면 철저하게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생각이에요. 내가 손해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출발해요. 내 기분 상하지 않겠다는 생각에서 출발해요. 내 자존심 지키겠다는 생각에서도 출발해요. 겉으로 볼 때는 논리적이고 타당하고 합리적인 얘기 같지만 그 얘기의 깊이 속으로 들어가면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내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체면 지키겠다는 것에부터 출발하는 생각이에요. 이 자아의 생각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얘기해도 그 말 맞아, 타당한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끄떡여 줄 수 있는 생각이기도 해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같은 지방에서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셨는데 정말 하나님이 재물의 축복을 주셔서 한 달에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인데 한 달에 11조만 1,500만 원 정도씩 하세요. 한 달에 11조를 1,500만 원씩 하세요. 그러면 그분이 1년에 11조 하는 게 얼마인지 대충 아시죠? 혼자서 11조 하는 게 거의 1억 5천에서 2억 정도 11조를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 그런데 내가 한 달에 1,500만 원 11조 해요. 예수 믿지 않는 내 친구를 만났어요. 내가 한 달에 1,500만 원씩 11조 한다?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래 당연하지 이렇게 받아들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뭐라 그럴까요? 너 미쳤냐? 너 제정신이냐? 그렇게 얘기해요. 사실 엄격하게 말하면 100만 원 버는 사람들이 10만 원 11조 하는 거나 한 달에 1억 5천 벌어서 1,500만 원 11조 하는 거나 하나님 보실 땐 아무런 차이도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땐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우리 친구, 예수 믿지 않는 내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한 달에 1,500만 원씩 11조를 하나님께 바쳐, 교회에다 바쳐. 그러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앙의 세계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이게 사실은 영적인 거예요. 근데 다 세상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타당하고 보편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세워질 수 없어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 한 분이 책을 썼어요.
불신자들도 좋아하는 교회,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교회를 만들라. 그 책의 취지를 알아요. 그렇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고개를 끄덕이고 그래 맞아 박수 치는 교회라고, 이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일까? 난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기뻐하고 인정해주고 수긍하는 교회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일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아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보편적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도 그래 맞아 잘하는 거야 그 타당해 이렇게 느껴지는 생각이에요. 그렇지만 깊이 속으로 파고들면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이 자아의 생각이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 차면 언제나 싸움이 있고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 주님의 생각은 어떤 생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죽음의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성경문 그냥 그대로 띄워주세요.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이 죽음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아의 소리에서 기도를 드린 거예요. 자아의 소리.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가 위대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죠. 자아의 소리에서 기도가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십자가 지는 그 치욕스러운 자리, 죽음의 자리, 희생의 자리까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의 특징은, 이제 영상 글자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소리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이에요. 하나님의 소리의 특징은 그리고 언제나 일정하고 평온해요. 변덕스럽지 않아요. 자아의 소리는 상황 따라 사람 따라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리는 언제나 일정하고 평안하고 조용하고 변덕스럽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사람하고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한 교회에서 20년, 30년, 40년을 같이 신앙생활했어도 마음이 불편해질 때가 있어요. 저 집사가 나 안 보는 데서 내 얘기 안 좋게 하고 다녔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려요.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지? 그리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좀 아주 심하게 싸운 건 아니지만 말로 좀 복선이 오가는 저의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상처를 주고받았다는 말이죠. 그 다음 주일날 만나서 그래도
교회이니까 아이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먼저 했는데 싹 고개를 외면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팍 상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래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갔다가 또 그 다음 며칠 있다 또 만났어요. 교회에서. 우린 한 교회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만큼 자주 만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새벽 기도하는 사람은 새벽에도 만나지, 수요일 날 만나지, 금요 심야일 때 만나지. 친척도 가족도 내 형제도 그렇게 못 만나는데 계속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어. 좀 마음이 불편했지만 내가 다가가서 아이 권사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 마음이 편하진 않았지만 인사를 했어. 근데 싹 외면하고 또 지나가는 거야. 2번, 3번 외면을 당하니까 이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 우라가침이로도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나랑 가장 친한 어떤 권사님에게 그 얘기를 했어. 야, 아무개 권사 있지 않냐? 그 사람이 이렇게 하길래 내가 열받아서 나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서로 좀 마음이 부딪혔었어, 말이. 그래도 우리가 교회에서 같이 마는데 그걸로 끝이지. 그렇다고 그 감정 계속 가져갈 수는 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내가 만나서 인사했는데 씩 돌아서더라. 찬바람이 쌩 돌더라. 기분 엄청나면서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돼가지고 혼났어. 목사님 말씀 하나도 안 들렸어. 싸움은 지들끼리 하고 목사님 말씀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또 만나서 또 인사했는데 또 안 받잖아, 인사를. 나 열받아서 정말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 못 오겠다.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고 내근거리고 여덟근거리고 이게 난리가 났는데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랬더니 나하고 친한 신실한 믿음의 권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그래도 네가 한 번 더 참아야지. 그 사람보다 네가 그래도 먼저 예수 믿지 않았냐. 네가 좀 참아야지. 권사하고 똑같은 권사냐. 네가 좀 참아야지.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야겠지. 그래 내가 좀 참지 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만나서 또 인사했는데 이쯤 되면 인사 받아주면 얼마나 좋아. 그럼 풀어주는 건데 또 쌩하네. 여러분 몇 번까지 그런 사람에게 인사할 수 있겠냐고. 그래서 기분 팍 상했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내가 우리 친구가 참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내가 또 참아야지. 또 인사해 또 안 받아. 또 인사해 또 안 받아. 그래서 다시 친구를 만났어. 야, 나 네 얘기 듣고서 그래도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 같아서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인사했다. 근데 계속 그것이 말이야. 이제는 권사라고도 안 그래. 그것이 말이야. 나를 계속 무시하고 계속 외면하는데 야, 어떻게 하면 좋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해요. 야, 너 할 만큼 했다. 너 참을 만큼 참았어. 이제 한번 해보쳐. 사람은 누구나 그렇게 교훈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네가 참아, 네가 견뎌, 네가 인내해. 이게 사랑이잖아. 네가 먼저 예수 믿었잖아. 이렇게 권면했다가도 그 다음에 똑같은 상황을 물으면 너 할 만큼 했다? 이제 한번 해보쳐라. 이렇게 사람의 조언은 바뀔 수 있어요. 변덕스러워요. 아이의 생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기분, 내 감정 이런 거에 근거한 생각이니까. 그런데 그걸 사람에게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안목의 권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예배도 은혜가 안 돼요. 목사님 말씀 자체가 안 들어요.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사랑하라고 하는 음성을 주세요. 하나님,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니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하고 또 인사하고 또 인사했는데 이게 계속 진짜 안 받아.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미칠 정도로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음성 듣기를 너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한번 해보쳐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사람은 그렇게 말하는 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적이 없어. 하나님의 계명은 사랑으로 시작했으면 사랑으로 끝나는 거고, 희생으로 시작했으면 끝까지 희생으로 끝나는 거고, 인내로 시작했으면 인내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목사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니까 목사님도 알아주셔야 되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 이러고 싸우기 시작하거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 주님의 소리의 특징은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이에요. 네가 죽어야 된다, 네가 희생해야 된다, 네가 섬겨야 된다, 네가 낮아져야 된다, 네가 넓은 마음으로 품어줘야 된다. 힘들어요 하나님, 그래도 해야지.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리예요. 철저하게 자기 희생적이에요. 그런데 자아의 생각은 처음에는 폼나게 자기 희생하는 것처럼 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깊이로 들어가면 그것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상황 따라 바뀌게 돼요. 변덕스럽게 돼요. 그리고 변명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세 가지 생각이 혼재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수없이 떠오르는 생각 중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통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어요. 첫 번째는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할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고 분명해져요. 성경 말씀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그 시간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기록되고 내 생각에 기록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여기 서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요. 담임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 거 다 제외하고라도 이번에 제가 10시간의 강사를 맡아서, 설교를 맡아서 강사를 역할을 감당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제 얘기 했거든요. 내가 교회 건축하다가 힘든 얘기, 내가 군대 가서 이렇게 살았던 이야기, 내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했던 이야기, 내 얘기를 고백하며 간증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내게 주시는 주님의 책망으로 받게 돼요.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로 받게 돼요. 나는 내 얘기, 강사는 내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제가 부흥회 다니면 할 수만 있다면 내 신앙 고백이 포함된 설교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의 고백과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강사로 쓰시니까. 근데 내 얘기를 들으면서, 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내가 시어머니 사랑하지 못한 게 이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그때 고난당할 때 뒤로 물러선 것이 잘못된 거구나. 이게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흔적이었는데 내가 왜 피하고 도망갔을까? 이렇게 자기 얘기로 들려져요. 나는 성경 말씀 얘기하고 내 간증 설교자의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 각자 자기의 상황 속에 제 맞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설교를 듣는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록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나는 시어머니를 용서해라, 시동생을 용서해라, 이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목회 현장에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용서했다고 하는 고백과 간증을 하며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목회 현장에서 용서하지 못할 정말 원수와 같은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줬다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그래, 시어머니 용서해야 돼, 그래, 며느리를 용서해야 돼, 그 시동생을 용서해야 돼, 그래, 그 인간 내가 용서해야지, 이렇게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는 시간에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흔히 그런 것을 레마의 음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거나 큐티하거나 말씀을 공부하거나 이러는 시간이 가장 분명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말씀 듣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말씀 배우는 자리를 사모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보다 명확하게 들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예요. 물론 기도하는 시간에도 사단이 역사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에도 악령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자아의 소리가 내려지고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분명하게 들려지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많이 해본 사람은 다 이런 경험을 해요. 오늘 교회 가서 이런 기도를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했는데 기도 시큰하고 나가면서 내가 하려고 하는 기도는 안 하고 다른 기도만 하고 가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기도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 기도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기도를 시키는 때가 있어요. 기도 속에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면서 자라온 행복한 목사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감리교회의 속장님이셨어요. 60년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감리교회 속장이었어요. 그 당시는 감리교회 집사 제도도 없었고 장로 제도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속장이셨는데 속장님으로서 속도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 어머님이 어느 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갑자기 기도를 멈추고 내려오셔서 집에 쌀떡을 가셔서 쌀떡에 푸대를 가서 쌀을 받아가지고 담아가지고 머리에 이고 속도원 집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어요. 그냥 어떤 속도원이 우리 어머니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속장님, 우리 남편이 일거리가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일거리를 달라고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알았다고, 내가 날마다 기도해 주겠다고. 그리고는 날마다 다락방에 올라가서 새벽마다 또는 저녁마다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속해 아무개 성도 남편이 지금 취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60년대 우리나라 하루 세 끼 먹기도 힘든 나라였어요. 어저께도 한번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그 당시 말단 공무원이 5급 공무원인데 5급 공무원이 한 달 내내 일하면 3,500원 받았어요. 근데 그 당시에 쌀 한 가마가 3,00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5급 공무원이 나가서 한 달 내내 일하고서, 그 당시는 남자 외에는 여자들은 일거리가 전혀 없던 시절이었어요. 무슨 아르바이트 이런 게 전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한 달을 벌어서 3,500원을 받았는데 식구가 6 식구, 8 식구야. 그럼 식구 6 식구, 8 식구면 한 가마는 가져야 한 달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쌀은 사놔야 돼. 쌀은 한 가마를 사놓잖아요. 그러면 500원 남아. 도저히 하루 세 끼를 먹고 살 수 없던 시절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직장 일거리가 있나요? 일거리 없어요. 무슨 건설 현장이 있나? 우리나라 그 당시에 건설 현장이 하나도 없었어요. 가게, 직장, 대기업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시기에 일거리가 없으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 그 속도 온 남편 하나님 일거리 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일거리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할 따름이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 남편이 직장 취직하지 못해서 벌써 한 달인데 밥은 굶지 않을까? 쌀은 있을까? 취직시켜달라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 집에 쌀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직장 취직시켜주는 건 네가 못하지만 너네 집 쌀떡에서 쌀 좀 퍼다가 주는 건 너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니는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기도를 멈추고 내려오셔서 쌀떡에서 쌀을 퍼다가 속도 온 집에 가서 갖다 주고, 그리고는 문을 꽝꽝꽝꽝 두드리고는 그냥 놓고는 만나지도 않고 걸음만 안 살려라 주랭랑을 쳐서 집으로 오곤 하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그런 모습을 정말 여러 번 봤어요. 한 번 봤으면 기억이 안 날 텐데 여러 번 봤기 때문에 이것도 제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있는, 어머니에 대한 애틋하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일 수 있어요. 갑자기 기도하는데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제 얘기를 하죠. 제가 어느 날 새벽 설교를 하면서 환절기에 기침을 했어요. 콜록콜록콜록. 그리고 또 설교하다가 콜록콜록. 그럴 수 있죠. 목사도 기침, 감기 걸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교인들이 새벽 설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기도를 시작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는 건데, 어떤 교인이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목사님 빨리 감기 낫게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다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그분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기력이 약해져서 그래, 체력이 약해져서 그래. 저럴 때 보약 한 제 드시면 좋겠는데, 저럴 때 보약 한 제 드시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들게 하시면요, 네가 해라 그런 음성이에요.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아이 교회 이것 좀 해주는 사람이 없나? 이것 좀 할 사람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아이 교회 성가대 가운이 저렇게 지금 후질구리한데 성가대 가운 좀 새로 바꾸면 안 되나? 누가 교인 중에 성가대 가운 좀 하나 바꿔줄 사람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 하고 사인 주시는 거는 네가 해라. 딴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제가 지난주에 제가 우리 여자 장로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셔서 목사님 이번 부활주일 되기 전에 가운을 하나 새로 맞히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아니 가운 제가 있는데 가운을 왜요? 제가 가운 아주 새 건데 가운을 왜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여간 목사님이 입장하시는데 뒤에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 순서를 맡아서 목사님 뒤에 따라서 입장하는데 목사님 가운의 뒷덜미가 보이는데 낡았더라는 거야. 나는 내 눈이 앞에만 향해서 내 뒷덜미 가운이 낡았는지 안 보이는데 내 뒷덜미 가운이 낡았고 다른 데는 다 깨끗한데 이쪽에는 목대가 묻어가지고 찌든 때가 묻어있다. 아무리 해탈탁해도 지워지지 않는 찌든 때가 묻어있더라는 거야. 그 순간 누가 우리 목사님 가운 좀 하나 해줄 사람 없나? 이런 생각이 들었대. 근데 평상시 제가 이런 설교 많이 하거든요. 그런 소원의 마음이 생기면 누가 그렇게 할 사람 없나?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께서 네가 해라고 하는 거지 딴 사람을 시키는 거 아니다. 그 장로님이 그런 마음이 깨달아져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아무래도 가운 하나 해드려야 되겠어요. 제 마음이 불편해요. 가운 하나 하세요. 이번 부활주일에 새 가운을 입고 설교를 했어요. 내가 그분에게 가운 하나 해달라고 해서 했다면 이게 사고 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분의 마음 속에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 거죠. 이런 일처럼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사님 보약 한 제 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집에 있는데 어떤 교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보약 한 제 드세요. 아니 웬 갑자기 보약이야? 내가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해요. 주님이 목사님께 보약해드리라 그랬어요. 주님이 보약해드리라 그럴 리가 있나? 자기 마음속에 목사님 감기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런 소원의 마음을 주신 거지. 다른 사람에겐 깨달아지지 않는 마음일 수도 있어요. 아니 다른 사람도 그런 마음이 들을 수 있지만 순종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은 그 마음이 들 때 거기에 순종한 거죠. 그래서 보약 한 제를 가지고 오면서 주님이 주시라 그래서 가져온 거예요. 어느 시간에 기도할 때 들은 주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 기도할 때 주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기록될 수 있다. 기억하시고 기도할 때 들려지는 생각과 소리에 민감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영성적인 사람은 반드시 기도할 때 필기하는 습관도 갖습니다.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놓치지 않으려고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은 특별한 생각이거든요. 기도할 때 떠오르는 생각을 적어놓는, 기도할 때 사랑하고 내가 사랑해야 돼, 용서해야 돼 이런 마음이 드는데 기도 딱 끝나면 싹 잊어버리고 또 미워하거든. 기도할 때 떠오른 생각을 적어놓으면 그게 오늘 내게 주신 주님의 음성이라고 들으면 미워할래야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기록된다.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기록되기도 해요. 빌립보서 4장 13절만 12절 11절부터 보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람들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좋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씀 한 절만 딱 떼어내면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강조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해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말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빌립보서 4장 13절은 그 한 절만 딱 떼어서 읽으면 위험한 말씀이에요. 11절부터 쭉 같이 읽어야 되는데, 바울 사도는 복음의 전도자로 살면서 환난에 처하고 역경에 처하고 그런 때가 많았어요. 또 복음의 전도자로 살면서 어떤 때는 주님의 사자같이 대접받고 영접받는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빈곤에 처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풍부함에 처할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풍부함에 처하든 빈곤함에 처하든 감사하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해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깨달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힘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기뻐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나온 내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환경으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지나온 환경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다. 지난 고난의 역사 속에, 지나온 여러 가지의 사건들 속에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양심을 통해서.
여러분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가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요. 또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바울 사도가 자기는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담대히 고백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양심을 주셨어요. 이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이에요. 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심에 어긋나거나 양심에 거리끼거나 양심에 부담되는 일은 하지 않고 살아야 최소한 범죄에 빠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시편 24편 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충만한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들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계가 열려져야 더욱더 우리의 그 믿음의 세계가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앞으로 나가서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아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하나님 정말 위대하셔. 하나님 정말 엄청나셔.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야훼 예배 나가면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이 부르는 찬송가가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뭐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찬송가 가사 보면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 알 듯 하도다 찬양하잖아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님의 음성이 있다는 거예요. 바람 소리, 물결 소리, 새 소리, 내리는 빗 소리, 천둥 소리, 우레 소리, 단풍잎 변해가는 모습, 꽃들의 피어남, 눈 내리는 모습, 눈꽃, 기기묘묘하게 생겨진 바위들, 그 커다란 돌덩어리 바위를 뚫고 나오는 작은 생명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자연 만물 피조 세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세계가 우리가 열려진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계가 매우 풍요로워질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7번째 얘기를 하려고 제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또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목소리예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가장 많이 들린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직접 아무개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적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아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있어요. 이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어요. 한센시병이고 옛날엔 문둥병이라 그랬죠. 이 나병이 걸렸어요. 나병은 몸 안에가 썩어가는 병이에요. 저 어렸을 때 도남동에 살면서 우리 집에 밥 얻어먹으러 오는 거지들 가운데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 당시 소록도로 나병 환자들이 집단 이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서울에도 나병 환자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어릴 때 보면 눈썹 떨어져 나가고, 그 다음에 코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구멍만 뻥 뚫려 있어요. 코가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손가락이 끊어져 나가고, 좀 더 심하면 손목이 떨어져 나가고, 좀 더 심하면 발목이 끊어져 나가고. 나병의 특징은 손가락이 마디마디가 끊어져 나가고 손목이 끊어져 나가고 아픈 걸 몰라요. 몸이 썩어서 부러져 나가는데 아픈 걸 몰라요. 이게 나병이거든요. 요즘 영적인 나병에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적으로 다 썩어가고 문드러져 가고 병들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프질 않아. 죄의식이 없어. 느끼질 못해. 깨닫질 못해. 아프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도 못하지. 기도 안 해도 죄책감도 없어. 헌금 안 해도 죄책감도 없어. 봉사 안 해도 괜찮아. 다 세상적인 가치관 가지고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 세상 기준을 가지고 자꾸 교회에다 대비시키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만약에 세상 기준을 가지고 살았다면 2000년 동안 생명에게 존재하지 못했다고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세상이 뭐라 그래도 믿음 지키는 사람들에 의해서 기독교 신앙이 존재하고 있는 거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워요. 몸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는데 깨닫지 못하는, 아픔이 없어요. 통증이 없어요. 그게 나병이거든. 나아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자기 집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붙들어 온 계집종 하나가, 여종 하나가 나아만 장군에게 말해요. 우리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우리 장군님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고. 그 하찮게 보이는 어린아이의 말을 듣고서 그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깨닫고 순종해서 이스라엘 땅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와요. 이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찾아올 때 그냥 오지 않았어요. 일국의 장군이었기 때문에 왕의 친서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요, 큰 선물을 준비해 갖고 왔어요. 금과 은과 의복들을 준비해 가지고 왔어요. 엘리사 선지자의 집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고 그 종이 나와서 우리 선생님이 그러시는데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시래요. 그리고 쏙 들어가 버리네. 근데 그 순간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다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이 분노했어요. 내 생각에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내 생각에는 저 선자가 친히 나와서 내 상처에 손을 얹고
나를 고쳐줄 줄 알았는데 뭐 자기 종 하나 삐끔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나은다고? 이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서. 그래서 나아만은 내 생각에는 이럴 줄 알았는데 자기 생각처럼 되지 않으니까 분노해서 야 가자. 아람이란 나라는 지금의 시리아예요. 아람에는 이스라엘의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하고 좋은 강이 있지 않냐. 내가 씻으려면 아람 나라 가서 씻지 요단강에 씻겠냐. 주님은요, 강물 깨끗한 거 가지고 고친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가지고 고치시겠다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살 길이 열리고 불순종하면 죽을 길이 열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나아만 장군이 내 생각에는, 성경에 잘 보세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그랬어요. 항상 자아의 생각을 주장하면 죽을 길이 열려집니다. 죽을 길이 열려지는지도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에는요 그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아만 장군이요, 길길이 뛰며 분노하며 돌아가다가 어떤 하인 하나가, 자기 부하겠죠, 아니 장군님, 병 고치려고 여기 왔는데 선지자가 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내렸어도 순종할 마음 갖고 오지 않았습니까?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데 뭐 그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뭐 이놈이?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나만의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하찮게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7번 씻고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참 많이 나오죠. 이 얘기하려면 한두 끝도 없고요. 제 고백할게요. 저는 32살에 이제 결혼을 했는데 제가 목회하고 개척해서 5년 동안을 혼자 총각 목사로 목회를 했어요. 누가 나같이 못생긴 사람에게 시집을 오겠어. 그래서 정말 혼자 5년을 목회하다가 중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됐어요. 그때 결혼하기 전에 제가 지금은 제 아내가 돼 있는 그 여자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결혼하면 목사의 거실에서 교인들을 흉보거나 교인들을 욕하거나 교인들에 대한 섭섭한 얘기를 하거나 그러지 않는 가정을 만들고 싶다. 나는 목사가 되면 목회가 힘들고 교인들과 늘 관계를 맺고 부딪히고 그렇지만 목사의 식탁에서 교인들을 흉보거나 욕하거나 장로를 흉보거나 욕하거나 그러지 않는 목회를 하고 싶다고. 그랬더니 저희 와이프는 장로 부인이니까 목사가 그렇게 그냥 너무 좋아하면서 자기도 그런 가정을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면 목사의 거실에서, 목사의 식탁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교인들을 욕하거나 흉보거나 이러지 않도록 하자고 하는 약속을 하면서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힘썼어요. 근데 정말 제가 38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사의 거실에서 교인들에 대한 서운한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장로들에 대한 불편한 얘기를 목사의 식탁에서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여러분, 보나마나 뻔하잖아요. 우리 인간이 그렇게 온전하지 못해요. 저도 목회하다가 교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교인들은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상처 준다 그러는데 목사도 교인들에게 상처 많이 받아요. 목사도 교인들에게 상처 많이 받고 교인들로부터 많이 시험 들 만한 일들이 생겨지기도 해요. 그런 일이 생기면 저도 때를 따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가정을 만들어 가지 말자고 약속하면서 출발했지만 목사의 거실에서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이렇게 흉 아닌 흉을 본 적도 있어요. 목사의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서
교인들에 대한 서운한 얘기를 한 적도 있죠. 한 번은 제가 다른 교회에서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회의를 하다가 회의가 너무너무 길어졌어요. 여보, 나 회의 끝나고 들어갈게.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이제 회의가 있어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가 한 4시간쯤, 회의를 4시간쯤 했어요. 4시간 회의가 다 끝나고 집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아내가 아니 무슨 놈의 회의를 4시간씩이나 하냐고, 도대체 무슨 회의를 그렇게 했냐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우리 장로님들 부인들도 회의가 길게 갔다 오면 아니 당신 무슨 회의를 그렇게 길게 하냐고 그렇게 묻지 않겠어. 똑같아요, 목사의 부인도. 그래서 내가 4시간 회의를 했으니까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식탁에 털썩 앉으면서 아우 힘들어 죽겠어, 나 물 좀 주고 빨리 배고파 밥 좀 줘봐 이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사람이 그러냐고 물도 주고 밥도 막 차리고 그러면서 아니 무슨 회의를 그렇게 많이 했냐고 그래요. 근데 제가 제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무개 장로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아무개 장로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냐, 너무 힘들어 죽겠어,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여보 목사의 식탁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그랬잖아,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러지 않고 아니 그 장로가 뭐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는데 무슨 일인데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내가 여차 어쩌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와이프도 그 장로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 그러시면 안 되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게 됐어요. 본의 아니게 부족한 목사니까. 그러지 않자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결심하고 결혼했는데 그 얘기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그때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그 당시에 4살 5살, 한국 나이로 4살 5살, 그러니까는 만 나이로 하면 3살 4살 뭐 그런 정도의 나이였던 것 같아요. 얘가 막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는 아이인데 엄마 아빠가 심각하게 얘기하니까 식탁 밑에서 이렇게 얘기를 엿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아이가 입을 열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목사가 참아야지. 여러분 자식들 키우다 보면 이 어린아이의 입에서 생각지도 않은 말이 나올 때가 있죠. 아니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제가 간증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반신마비가 났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병 나요, 하나님이 내 믿음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린아이 입에서 나올 수 없는 말을 했던 걸 내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우리가 심각하게 장로님이 어쩌고 뭐 그러실 수가 있냐고 뭐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에이 그래도 목사가 참아야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뭐 임마? 그랬더니 아이 몰라 악재다니고 난리가 났어요. 제가 그 순간에 깨달아졌어요. 제 아내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주님이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네. 주님이 마음이 편하지 않다고 목사의 식탁에서 성도들 흠잡는 얘기하거나 성도들의 약점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고 목사 주님이 그만하라고 말씀하시네. 그만합시다. 딱 멈췄어요. 난 그날 4살짜리 아이를 통해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남편을 통해서도 주님 말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새벽기도 열심히 다니는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있다고 칩시다. 남편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그냥 교회를 다녀도 그냥 주일날만 간신히 따라 나오는 남편이에요. 새벽마다 일어나면 남편이 이렇게 새벽기도 좀 안 가면 안 되냐고, 당신 새벽마다 그 알람 소리 듣고 꿈지락거리고 그래서 내가 새벽에 잠을 설쳐가지고 직장 가서 피곤해 죽겠다고, 당신 때문에 직장에서 존단 말이야, 피곤해 죽겠어, 새벽에 꿈지락거리지 않으면 안 되냐고 이럴 수 있어요. 그 핍박을 받아내면서 교회 나왔는데 그 집사님이 이제 인사 안 받는 집사를 만난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시험 들어서 새벽 기도가 멈춰졌어. 성질 나서 기도 못 하겠어. 그 새벽 기도를 못 하고 새벽에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새벽 기도 시간쯤 돼 가지고 남편이 부인의 옆구리를 탁 치면서 당신 새벽 기도 안 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아이 나 지금 졸려 죽겠는데 왜 날 깨냐고. 아니 당신 새벽기도 가다가 왜 안 가는 거야? 아이 몰라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당신 새벽기도 안 가? 이게 믿지 않는 집사나 믿지 않는 성도나 믿음 없는 성도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일 수 있어요. 뭘 시험에 들어있어? 뭘 그렇게 깔아져 있어? 일어나 새벽기도 가! 라고 외치는 주님의 소리일 수 있다는 거죠. 못 알아들어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만나면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그런 소리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되냐? 야, 나 교회는 안 다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의 소리를 통해서 사단의 소리가 들어올 수도 있고 자아의 소리가 들어올 수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도 주님의 소리가 기록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계가 넓어지면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세계가 매우 풍요로워져요. 제가 군대 생활을 다 마치고 83년 5월 말에 제대를 했어요. 1983년 5월 말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하고 나니까 이제 신학대학교 복학하기 전에 교회 실습하고 일해야 될 교회를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제 어머니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군대에서도 전도사로 일했기 때문에 저를 전도사로 뽑아주는 교회를 찾으면 등록금 다 해결될 거예요. 이제 교회에서 등록금 받고 또 교통비도 받으면서 제가 사역하면서 공부할 테니까 어머니 등록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때 우리 어머님이 그래 고맙다고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구하고 있는데 여기저기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요청하는 교회들이 있었어요. 근데 아직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 세종문화회관 광화문 거기서 저보다 신학대학교 2년 선배를 만나서 밥을 먹고 차 한 잔을 마시게 됐어요. 서로 군대 갔다 와서 처음 만나서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제 헤어질 때쯤 돼가지고 광화문 지하차도 그 밑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그 선배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할 교회는 정해졌니? 아니 아직 교회가 정해지진 않았어. 그랬더니 오라는 교회는 있니? 갈 교회는 있어? 그래서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두 교회가 나를 오라고 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하나는 지난 얘기니까 이게 하나는 백운교회라는 교회인데 그 백운교회라는 교회에서 나를 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어린이부 전도사로 오래요. 오면 등록금 다 대주고 한 달에 5만 원씩 그 당시에 5만 원씩 교통비를 주겠다 그랬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교회는 내 본교회인 우이감리교회가 나를 오라고 하는데 우이감리교회는 아니 본교회 출신이 본교회 와서 일하지 어딜 가서 그렇게 헤매고 다녀? 우리 선생님 모자라 아동부 선생님 모자라니까 아동부 교사로 좀 와. 거기는 전도사가 아니라 아동부 교사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등록금은요? 등록금 없지. 교통비 없지. 야 본교회 출신이 와서 그냥 몸으로 일하는 거지 무슨 등록금이고 뭐 신학생 너 군대 갔다 오더니 사꾼 됐어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근데 제 마음속에 본교회를 가서 한번 일해야 되느냐 아니면 어머니한테도 내가 이제는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등록금은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나를 전도사로 불러주는 교회들이 있을 테니 그런 교회 가서 전도사 사역하면서 등록금도 교통비도 해결하겠습니다. 그랬으니까 그런 교회를 찾는 게 맞은 건지 백운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우이교회라는 교회가 두 교회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주 짧게. 그랬더니 그분이 그 광화문 지하철도 이렇게 계단 넘어가면 이제 교보 빌딩이 있는 곳인데 그 계단을 내려가면서 첫 계단을 내려갈 때쯤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마디 물었어요.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죠.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벼락 같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나는 교회를 정하면서 어느 교회가 돈을 더 많이 줄 것 같은데, 어느 교회가 전도사의 칭호를 줄 것 같은데, 어느 교회가 교통비까지 대주는 교회인가, 이 기준을 가지고 교회를 찾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말은 신학생 시절이니까 일 많이 시켜주는 교회 가서 배워야 되지 않냐, 이런 의도를 가진 선배의 말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복잡하게 말하잖아요. 딱 한마디에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제가 계단을 내려가면서 그야 우리 교회가 더 일이 많겠지. 그리고 한 계단 내려가면서 나 결정됐어. 그럼 우리 교회 가야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시간은 불과 10초, 15초밖에 걸리지 않는 시간이었는데 그 짧은 시간에 내 머릿속에 너무나 명료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었어요. 너는 이미 사꾼이 됐다. 너는 신학대학을 졸업하기도 전에 돈을 기준으로, 물질을 기준으로 교회를 정하고 물질을 기준으로 사역지를 정하는 사꾼이 됐다. 이런 소리가 제 마음속에 들리는 거예요. 너는 가짜다. 너는 사꾼이다. 그래서 제가 그 짧은 시간에 그분이 나한테 질문한 거는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야 우리 교회가 일이 좀 더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 결정됐다. 그럼 나 우리 교회 가야 되는 거다. 그 짧은 그 말이 이어지는 한 10초, 7초, 10초 그 어간이에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너는 사꾼이다. 이놈아, 너는 사꾼이다. 무슨 네가 신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물질을 보고 이렇게 움직이려고 그래? 이 소리가 마음에 들려져서 그럼 나는 결정됐다. 우리 교회다. 그러고는 마음 변할까 봐 그 선배라고 인사하고 지하보도 건너와서 광화문에 있는 교보 빌딩, 여러분 춘천 사람들 교보 빌딩은 아시죠? 그 교보 빌딩에 그 앞에 공중전화가 있었어요. 공중전화에 들어가서 바로 우이교회로 전화해서 다음 주부터 우이교회 가겠다고. 그리고 그 교회를 가서 이제 그 교회 어른 이부를 맡아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에서 어린 이부 선생이지 전도사도 아니지.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돈 보고 교회 고르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물질 보고 교회 고르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내 마음이 불편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등록금도 안 대주고 교통비도 안 대주는 교회 가야 되겠어요. 어머니가 어떻게든지 빚에 빚을 내서라도 등록금 좀 마련해 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그래 알았다. 돈이 있어서가 아니고 네가 기도하며 결정했다니까 내가 우리 그 당시는 또 우리 집이 또 가난해졌을 때 그래 내가 빚을 내보지 뭐 이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우이교회라는 교회 가서 일을 하는데 그 교회 간 지 열흘 만에 그 교회 전임 전도사가 갑자기 다른 데로 사역지를 옮겨가게 됐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김광현 선생, 이제 벌써 10월 말이고 내년도 교육 계획을 세워야 되는 전도사가 나가게 됐으니 갑자기 전도사를 둘 수는 없고 내년도 교육 계획을 한번 김광현 목사가 한번 김광현 선생이 한번 세워볼 수 있겠냐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뭐든지 못한다고 말을 못하고 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다음에 감리교 신학대학 도서관에서 막 뒤지면서 공부해가지고 그 당시 타이프가 있어, 뭐 컴퓨터가 있어, 다 시험지에다가 글 써가지고 온 거예요. 한 20페이지 정도. 그래서 내년도 교육 목표, 교육 계획, 그리고 교사 교육 계획, 매달 이렇게 교육했으면 좋겠다. 분기별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유치부 교육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유년부 교육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초등부 교육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중등부 교육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청년부 교육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뭐 이런 것들을 한 20페이지를 일주일 내내 정리해가지고 그 다음 주일 날 목사님 저한테 부탁하셔서 저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교육 계획 한번 세워봤습니다. 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일주일 만에 얘가 뭐
갑자기 우리 교회 온 지 열흘밖에 안 돼. 내가 이런 교육 계획을 가지고 오니까 깜짝 놀래. 이대로 한번 해보라고. 우리 교회가 전도사 지금 갑자기 쓸 수 있는 형편을 못 되니까 김광현 선생이 해보라고. 선생의 직분을 가지고 그 일들을 했어요. 쉽지 않았어요. 전도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선생으로서 교사 교육하자 그러고 뭐 이게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그 교회 역사상 신학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을 처음으로 전도사로 세우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회 2년 6개월 있는 동안 그 당시 이제 한국교회 물론 어린이들이 많고 학생들이 많던 시절이기도 하지만 83년도인데 83년도에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유치부, 어린이부, 중고등부, 청년부까지 합해서 한 400명 정도 됐었는데 2년 6개월 동안 내가 그 교회에서 교육 전도사로 일하는 동안 950명 정도로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니까 김광현 전도사 목회를 나가야 될 때인데 목회를 어떻게 나가려고 하나? 저는 개척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 그러더니 근데 그 전에 바로 그 전에 교회를 개척, 그 교회가 창립 기념으로 교인들이 일심으로 헌금해가지고 땅도 사고 건물도 지어서 교회를 건축했던 적이 있거든요. 개척했던 적이. 왜 이렇게 타이밍이 안 맞냐고. 1년만 빨리 했으면 당신이 거기 맡으면 되는데 이제 교회가 기념교회까지 다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또 개척하고 싶다 그러니 어떡하냐고. 그래 알았어. 그러더니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모셔놓고 아니 김광현 전도사가 목회를 시작했는데 개척을 해보고 싶다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우리는 이미 개척을 다 했는데 교회가 힘을 다해서 개척하고 건축하고 다 했는데 개척하자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장로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래요. 그렇게 열심히 일한 사람이 어디 있냐. 우리가 다시 한번 일심으로 헌금해서라도 개척교회를 해주자. 그래서 그 교회가 개척 자금을 마련해 줘가지고 의정부의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다 지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계산을 해봤죠. 제가 신학대학교 3학년 복학했을 때 등록금이 54만 원이었어요. 대학교 등록금이. 내 학기라봤자 200만 원 조금 넘었을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씩 1년 받으면 60만 원, 2년 받아봤자 120만 원이니까 그거 다 합해봤자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등록금 받는 거 포기하고 교통비 받는 거 포기하고 전도사 소리 듣는 거 포기하고 내가 사꾼 목사 되지 말아야지, 사꾼 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 가지고 일을 더 많이 배울 수 있는 교회를 가야지. 그래서 그 교회를 갔다가 진짜 엄청나게 일을 배웠네요. 엄청나게 많은 일을 맡았네요. 그러면서 제가 목회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고 또 그러면서 교회를 개척할 때 개척 자금을 교회가 대주면서 개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래서 나중에 헤아려 보니까 5배는 더 받았더라고요. 난 그날 우리 2년 선배 목사인 박유주 목사님을 통해서 딱 한마디 들은 것밖에 없어요.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날 그 얘기가 주님의 소리로 들리냐고. 왜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로 들리냐. 나는 사실 그때 교회 95% 결정되고 있었어. 한 교회에서는 전도사로 오라고 그러고 등록금 대주고 교통비 대주고 한 교회는 그냥 선생으로 오라고 등록금도 안 주고 교통비도 안 대주는데 어느 교회에 갈지 고민 중이야 그랬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95% 결정됐어. 어떤 교회 가기로? 돈 많이 주는 교회 가기로. 그냥 그렇게 결정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말 한마디가 내게 책망의 말로 들려졌어요. 주님께서 너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3학년 25살짜리가 벌써 사꾼이 됐냐? 먼저 돈 보고 교회가 오를래? 이게 내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책망으로 왔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했더니 힘들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손해보는 길을 택하고 희생하는 길을 택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부목사 나올 때도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가 끌어줘서 부목사 되고, 그 다음 임직 할 때도 그 목사님이 선배 목사님이 끌어줘서 임직가 가게 되고, 내 인생에 그 목사님이 다 멘토가 돼서 나를 끌어주고 나를 세워주고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김광현 목사, 내가 검증하는 목사님, 내가 인정하는 목사님, 이런 좋은 선배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날 내가 어느 교회가 일이 더 많을 것 같은데 이 말을 주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다면 오늘의 저는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의 소리를 듣고, 사람을 통해서 들려오는 주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고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한 5분 동안에 정리할게요.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귀로 듣는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지 말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분명하다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게 분명하다면, 내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내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되 내 몸 밖으로 빠져나와서 귀로 말씀하실 이유는 없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가장 자연스럽게 말씀할 수 있는 통로는 내면의 세계다. 마음이고 생각이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다 주님의 생각은 아니다.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는 사단의 생각이 기록된다.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사단의 생각의 특징은 더럽거나 추악하거나 음란하거나 끔찍한 생각이에요. 자아의 생각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생각 같지만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주님의 생각은 철저하게 자기희생적이고 자기 손해보는 생각이고 일정하고 평화롭고 변덕스럽지 않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소리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들려지는 통로들이 있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공부하거나 휴티하거나 이럴 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된다. 기도하는 시간에 신령한 생각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또 환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자연세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바람소리, 풀소리, 풀벌레 소리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또 사람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다. 그 속에서 주님의 소리를 부여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분명히 믿습니다. 제가 교인들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우리 교인들 이렇게 지나가면요, 바쁘게 지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아 권사님, 그리고 붙들어 세워요. 막 바쁘게 막 계단 뛰어 올라가는데, 아 권사님, 그리고 붙들어 세우면 아 네네 목사님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밑도 끝도 없이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아니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요? 그럴 리가 있나? 급하게 뛰어가는 사람 보면 내가 장난스럽게 꼭 붙들어 세워요. 아 집사님, 아 권사님, 아 장로님, 아 네 목사님, 주님이 오늘 장로님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만큼 교인들을 어렵게 만들어지는 운이 없는 것 같아요. 갑자기 벙해지면서 아유 목사님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럴 리가 있나? 오늘 예배당 나가서 빨리 가서 은혜 받아야지, 오늘 강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실까? 이것도 주님이 주실 마음이잖아. 그러니까 주님은 한 번도 말씀 안 하는 적이 없어. 주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요, 회의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이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일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이라고 느껴지는 확신이 서는 분들은 얘기해 주십시오. 자기 생각 얘기하지 말고 이 일에 대해서 이건 분명히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다. 희생을 근거로 한, 섬김을 근거로 한, 낮아짐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주님의 목소리라고 분별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교회 건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또는 선교에 관한 얘기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소리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자기 생각 잘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소리라고 깨달아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면서 그 다음 생겨지는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하나 부르고 우리 기도하시다가 마무리하시죠. 주의 음성